은혜가 됩니다. 명절에 이런 찬양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복 많이 받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른들도 이 세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고, 또 세배하는 우리 어린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되게 이렇게 하지요. 근데 우리가 복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복을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힘들게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서 직장 생활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어떻게 또 교회까지 나갑니까? 힘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얹어주려고, 복을 어떤 그 부담스러운 것을 막 쥐어 맡기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아주 우상의 본고장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고, 또 복을 주셨고, 또 어느 날 우리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 그분에게로 불러주신 목적이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또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다른 사람에게 복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 복의 통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 재물의 복, 돈복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싫어요? 좋아요? 좋죠,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버느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어머니를 쫄라가지고 몇십만 원 타가지고 킥보드를 샀어요. 킥보드가 뭔지 아시죠? 그냥 뭐 타고서 막
막 도로에 막 차 비스던데 자전거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막 타고 다니는 거 있어요. 위험하게. 그렇게 타고 다니다가 차에 밑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는 부모님이 준 몇십만 원의 용돈으로 킥보드를 샀는데 몇십만 원 받았을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내가 재물의 복을 받았다. 아이고 좋다. 그리고 킥보드를 사가지고 타서 죽었어요. 아니면 어떤 학생은 두 다리를 잘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는 재물이 복이 된 게 아니라 저주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떤 때는 그런 로또 당첨된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로또 당첨돼가지고 몇백억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받고 보니까 그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부부지간에 맨날도 싸우고 다투고 얻은 거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험악하게 살으니까 자기 부인은 얼굴도 이그러지고 얼굴도 새카매지고 몸은 막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이 몇백억을 받았는데 야 이거 우리 마누라한테 안 알리자 원래 비밀로 해가지고 이혼 신청 딱 하고서 정리한 다음에 자기 혼자 마음껏 써보려고 아주 날씬하고 인형같이 예쁜 그 아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이 되겠느냐? 복이 아니라 뭐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 몇백억을 받아가지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교도소 간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재물의 복이라는 건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도 있지만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에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건강을 가지고 정질난다고 해서 치매 걸리는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건강은 그 복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성질난다고 해서 분을 못 참아가지고 아내를 때려서 죽이는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그 건강이 뭐죠? 그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건강 받아가지고 뭘 거냐 말이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님의 손발로 쓰임받는 게 그게 복인데 그 건강을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바람 피고 또 돈 가지고 또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고 상대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진짜 복을 받읍시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국회의원 나오려고 온 재산 팔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변호사만 해도 될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비참한 꼴을 당하고 교도소에 가고 막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 최고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 될 텐데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 계십니다. 복을 받아도 참된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아도 참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몇 가운데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한번 그 영상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2절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진짜 복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이게 진짜 복이거든. 그러면서 재물도 있으면 좋고 건강도 있으면 좋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을 자손으로 후손으로 물려버리고서 있는 건강, 그건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십 독을 했다고 자랑하죠. 근데 읽는 거로만 그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설교를 하루에도 몇십 편씩 듣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듣는 거 가지고 그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게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서적을 읽어가지고 머리가 꽉 차게, 예? 그래 박사학위 몇 개 받을 정도로 지식은 있어. 아는 게 많아. 그게 복이 아니에요. 또 들어.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로 보고 하루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그냥 몇 시간씩 들어. 근데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읽고 들은 바를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킨다는 게 쉽진 않죠. 그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이 재물을 많이 모았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수백억 부자가 됐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모은 것은 다 독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죠.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는 모든 것은 그것은 복인 것 같으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재벌들을 부러울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SK의 아무개 수천억, 수조원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죠. 그 양반들은 수천억,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내가 겨우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2, 3억도 안 되고 10억도 안 되는데, 겨우 내가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는 빚이 배덕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정말로 성경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복이 있다,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펴져요. 마음이 넉넉해. 마음이 부자야. 왜? 삼성의 아무개나 그 사람들이 수십조 원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건 절대 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저주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사람은 나는 온 천하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부자야.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나와도 맨날 이거 아무개 집사는 이번에 아파트에 투자했는데 2억에 투자했는데 지금 5억 됐다더라. 누구는 코인에 투자했는데 10,000원짜리가 100만 원 됐다더라. 이런 것만 부러워가지고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11주도 안 오는데 왜 저렇게 복을 받지? 하나님 계시긴 뭘 계시오? 내가 사기당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나와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이 돈 조금 벌었다, 자식이 조금 좋은 직장 잡았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아들딸이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되는 거, 뭐 국회의원 되는 거,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해석한다면, 그리고 거부가 되는 거, 뭐 이런 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는 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따르십니다. 분토같이 여겼다. 분토같이 여겼어요. 분토가 뭡니까? 더러운 똥입니다. 쓰레기. 왜?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장로한테도 좋아요, 권사한테도 좋아요, 목사한테도 좋아요, 재벌한테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왜?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마귀의 나라를 살 거냐 하나님 나라를 살 거냐, 심판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떠나가지고 내가 재벌이 된들 무슨 행복이 있으며, 내가 대통령이 된들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누리지 못해. 이게 얼굴이 오보지상이야.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 얼굴이 친절이 없어. 사랑이 없어. 각박해. 남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건 잘해. 맨날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나는 가난해. 나는 못 배웠어. 누구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면 괜히 막 시기질투나고 박사면 다 하냐고 그러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냐고. 아이고 이번 명절에 이웃집에 아무개는 10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왔대. 외제차. 여러분 외제차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 10억짜리 외제차를 못 끌어도 1,000만 원짜리 중고차 끌어도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 외제차 끌고 운전하다고 폼 잡다가 과속하다가 큰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200km, 250km 밟아봐도 별거 없어요. 중고차, 아니 1,000만 원이 없어서 500만 원짜리 차를 끌고 다녀도 사고 안 나고, 아니 사고도 가끔 나면 어때? 보험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고 안 나도 몸 건강하게 있으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개는 사고 나가지고 온 얼굴이 다, 이지선 자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다 흉측하게 됐어도 대학 교수 되잖아요. 간증으로 다니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 하나님이 나의 보배, 나의 부하, 밭을 갈다가 어떤 농부가 부석상자를 발견했어.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팔아가지고 예수를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 교회를 다녀도 왜 나는 복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육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따르십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지구 이 천개 만개보다 더 엄청난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같이 소유하는 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의식을 버려야 돼.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해. 자꾸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내가 바르게 살고 정말로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줄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자격과 인격이 덜 돼 있어. 지혜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미리 100억, 1000억을 주면 그 사람은 사건 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짜리, 3살짜리 아기가 아버지가 침대 속에 감춰놓은 권총 가지고 장난하다 아빠 빵! 실제로 빵에서 아빠가 죽었잖아. 그런 얘기가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뉴스에. 이게 어린애 같은 정신적인 유아기 같은 사람, 영적으로 어린애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권력을 주고 뭐 목사를 세우고 뭐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여러분 인간들이 세우는 것 같지요. 그거 다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야지. 그런 다음에 뭐 직분도 필요한 거고, 또 재물도 필요한 거고, 권력도 필요한 거지.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어떤 사이입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남편, 나의 신랑, 나의 애인, 이런 아가서 같은 데 읽어보세요. 아가서 같은 데 읽어보면 그 결국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나의 애인이란 말이야.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여기세요. 친구, 나의 벗.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고 그래요. 벗은 뭐예요? 프렌드, my friend.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계명을 지켜 사는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애인이다, 나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정도 친구냐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대신 모든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신 나의 가장 최고의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난 친구도 없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친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 전념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여러분들도 이러고 고독할 때 있죠. 나 외롭고 고독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친구 좀 사귀고 싶은데 말이야. 응? 남편 외로도 친구도 사귀고 싶고, 아내 모르게 또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실한 영원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거야.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구나.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남자들도 나의 애인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나는 삼성의 어떤 사장이나 회장보다 마음이 부자가 되고, SK 아무개보다 부자가 되고, 세계적인 부자보다도 우리는 마음의 넉넉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 이 굿뉴스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안다고 하면서도 이걸 누릴 줄 몰라.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따르는 겁니다. 따르신다. 믿고 따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그렇죠? 우상쟁이 아들로서 가난하게 살고 75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어요. 아들 하나 없었어요. 지금은 아들, 딸 없는 게 오히려 자유롭다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아들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저주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75세가 되어서 내가 아들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25년 걸렸지만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와 같이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걸 듣고 그 안에서 지켜 사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야. 네, 그렇지 않냐고. 목사님 오늘 말씀 제목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백날 설교해도 나는 세기의 경일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아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돈 봉투 주는가 보다. 물론 봉투 줄 사람도 내가 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바를 지켜 사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복이요, 기적. 100살이나 되어서 아들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까? 먼저 버려야 됩니다. 따르십니다. 버리자.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버려라. 여러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이 일에 참석해야 되겠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지난밤에 술을 밤새도록 마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배 참석하기 힘들어요. 네. 여러분 술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술이 하나님으로 젊은 청춘을 다 보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고 기독교를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면 야, 이 녀석아, 나는 기독교를 안 믿어도 주독교를 믿는다. 주를 지독하게 내가 믿고 즐거워하고 그걸 내가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저를 핍박했어요. 조롱하고. 근데 그런 주독교 신자도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전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술 끊고 예수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은 술 마시면서도 교회 나오면 돼요. 되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때문에 괜찮아. 담배 펴도 괜찮아. 교회 나오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아. 돈 그래. 근데 여러분, 돈도 중독이야. 하나님이 주시고 정당하게 주시는 거, 내가 땀 흘려 일해 가지고 버는 거 외로는 그게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세뱃돈 우리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준다고 생각합시다. 10,000원짜리 줄 때는 어때요? 10,000원도 고맙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00원 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 5,000원 줍니까? 난리 법석을 필 거야. 여러분 세상의 돈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마신 사람에게 또 바닷물을 갖다가 들이붓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맞을수록 좋은 거야. 서로 인사합시다. 안 맞을수록 좋은 것이다. 원래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나눠줄 거야. 아주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는 적절하게 교회에서 이웃사랑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절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우리가 버릴 걸 버려야 돼.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내려준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을 버려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 비슷하게 탐닉하고 매이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는 재미 때문에 기도를 못해. 어떤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거 버려야 돼.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기만 하면 밥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아버지의 책임져, 친척들이 도와줘.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고 믿고 따랐다는 거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결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 왕의 명령에 복종할 거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이 결단력. 여러분 한 여자를 두고 아니 두 여자를 두고 어떤 총각이 이 여자냐 저 여자냐 이 여자냐 저 여자냐 맨날도 갈등하면 결혼에 꼬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신랑 그 앞에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 교회 4살 5살짜리들 보면은 어때요? 우리 어릴 때 어땠어요? 제가 어릴 때는 계급딱지 놀이를 했어요. 특히 명절 때 되면 계급딱지를 거기다 별 하나 대추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딱지도 치고 그거 막 해가지고 이만큼 보면 내가 부자구나 흐뭇해가지고 꿈자리도 아주 흥분되고 또 땅 뺏기 놀이 막 동그랗게 그려놓고 막 세금팔이 동그랗게 해서 턱턱 해가지고 땅을 몇 시간씩 해서 막 뺏어 버리죠. 근데 나중에 얘야 밥 먹어라 이제 부르면 다 버리고 가서 밥 먹고 그렇잖아요. 어른이나 애나 똑같은 거예요. 땅 많이 뺏어봤자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야. 계급장놀이 여러분 뭐 소령 됐다고 대령 됐다고 장군 됐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 보세요. 별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뭐 검사 됐다고 좋아하고 뭐 무슨 법무부 장관 됐다고 좋아하고 대통령 됐다고 좋아하고 다 쓸데없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오직 버릴 걸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배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명예욕 무슨 여전도 회장 안 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장로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선교회장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겨주고 더 희생하고 남들 헌금 10,000원 할 때 10만 원 하고 남들 헌금 100만 원 할 때 난 1,000만 원 하고 이런 사람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돼야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권사님 하면은 무슨 계급장 다른 줄 알고 아이고, 속으로 좋네 이거 괜찮네 계급장 놀이 교회에서 오기 재미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에서 직분도 없이 봉사 충성하는 것 이것이 행복으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원을 빙빙 돌다가 잘 보니까 저쪽 쇼파공장 주변을 돌아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만한 못들이 그냥 막 여러 개 있어. 그걸 대여섯 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날라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차 펑크를 일으키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걸 다 주워가지고 그 쇼파공장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사장님 이게 날라다니네요. 이거 좀 조심합시다. 조그만 시간만 있어도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겨줄까?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니까. 또 차를 운전하더라도 저는 아파트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아파트 몇백 미터 못 미쳐가지고 어떤 공터나 바칠 수 있는 도로변에 바칩니다. 왜? 제 마음속에는 내가 기름을 이렇게 아끼면 500원, 1,000원 아껴지겠지. 그럼 그게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에 좀 더 보탬이 되고 어떻게든 아끼고 또 올 겨울이 들어가지고 제가 저 온풍기도 저 혼자 있을 때 킨 적이 2사람밖에 안 됩니다. 아주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어쨌든 아껴가지고 성도들에게 선교하는데 지방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의 입으로 좋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절제하고 내가 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계피차 마시다가 너무 달다고 쓰레기통에다 턱턱 던져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은 그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거 다 갖다 쏟아야 되고 또 막 다시 씻어야 되고 이게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또 커피 마시다가 울타리 어디다 마음대로 던지고 그냥 가. 그것도 제가 이제 주소요. 그럼 제 속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직장 나가서 정말 본이 될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까?
욕만 먹지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수해가지고 앞으로는 아무 데나 컵 던지지 말고 또 청소하는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거창하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고 지금 그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지.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뭔가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입에 들어가게 해주고 여러분 저기 작은 것이라도 냉수 한 잔이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섬기는 자고 대접하는 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겨 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그냥 내가 누구한테 대접받고 누구한테 칭송받고 내가 폼 잡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야.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절제한 거, 늦잠 자는 거. 왜 권사님 교회 안 나와요? 늦잠 자다가. 새벽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잠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한탕주의 이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독이 되지 않는 말 같은 거. 여러분 독이 안 되고 누가 들어서 해가 될 말은 하지 마라. 혈기 같은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믿지 않고 살아? 문제는 아브라함도 도중에 믿지 않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아내 말을 듣고서 하가를 취해가지고 엉뚱한 자식을 낳아가지고 100년 1000년 속을 썩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만큼 복을 잃어버리는 거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 주겠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미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근데 믿지는 않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해봐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랑과 친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대로 믿었고 중간에 흔들렸지만 그리고 성김과 친절로 살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나그네는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정도로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와 이해타산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왔을 때에 그야말로 가장 귀한 송아지를 잡고 온 가족을 동원해서 막 섬겨줬어요. 후대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상당히 비참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은 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을 대접하고 싶어서 몸에 근질근질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그네가 도착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서 굴러다니는 뼈다귀야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당장 나가 꺼져 막 이럴 수 있는데 가서 막 엎드리면서 굽히며 인사하면서 친절을 다 동원해서 여보 이렇게 하고 종들아 이렇게 해라 해서 진수 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잖아요.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 여러분 내가 축복을 달라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맨날도 축복 달라고 소리를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남에게 서비스하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내가 먹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를 따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한 것은 결단코 그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고 저를 대접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성도들만큼이라도 대접하세요. 그리고 이웃들을 그렇게 대접하려고 사는 거 이런 사람이 이게 복을 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앞으로 복을 받을 겁니다. 믿습니까? 천국에서 냉수한 것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사람들은 대접할 줄 모르고
대접 못 받은 것만 가지고 이제 그냥 속을 끓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어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양처럼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 혹시 도르셨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자손 만대 그냥 하늘의 별과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그렇게 주신다고 해놓고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는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하나님,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칼을 내려놓아라, 그쳐라 하시고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가장 우상시할 수 있는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이나 되어서 낳은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 중심, 그 뜨거운 사랑, 그 헌신 내가 받았다. 그리고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배가 뭡니까? 명절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디 놀러가고 관광지 가고 멋대로 그냥 또 내 아들 딸도 어디 놀러가고 막 그러면 그래 잘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너 예배가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야. 네 마누라가 최고가 아니야. 네 이 아들이 최고가 아니고 네 이 부가 최고가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최우선주의, 하나님을 맨 먼저 가장 사랑했어요. 이 가장 사랑하는 거, 이거 없이 드리는 예배는 헛되게 드리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돈으로 나의 천도로 여기고 온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참 예배자가 돼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